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한 가지의 어려움이 문제가 내 삶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잘 해결되어져서 끝나서 감사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러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생각해 본다면은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본다면은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그 가정들을 본다면은 그 가정 속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부드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그 문제를 내가 너무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내 태도 하나가 내 모습을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내 말 한마디가 내 태도 하나가 내 상황을 더 어렵게 깊은 곳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도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유함을 가지라 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해서 이겨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격,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데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대로 되어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그 모습을 오히려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좀 때로는 손해보는 그런 상황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온유한 모습을 가질래?
강한 모습을 가질래 하면은 강한 모습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참는 것보다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고 밝혀내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참기보다는 내가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성품, 성격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선포되어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질문을 잘 해봅시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그저 이것을 지나가고 싶다 해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가 극복하려고 했는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되 그 강함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지만 지금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그 아비멜렉 왕 그에게 가가지고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이삭도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도 인생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실수를 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은 그 장면까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냐? 오늘 말씀의 시작 12절에 본다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비해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 전년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100배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양일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수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이 이삭이 복을 받는 그 부자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대하였고 왕성하였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복받고 잘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4절, 15절, 16절에 이어져 나오는 모습이 본다면 그의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들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제 많은 것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아지니까 이삭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때부터 있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돌봐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너무 우리보다 더 힘이 있구나 라고 견제하면서 우리를 떠나라 라고 떠나보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물질에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종도 생기고 사람도 생겼는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으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악행을 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은 나만 손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사리 그러한 마음까지 없애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던 것은 이삭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잘못을 하고 그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미웠던 것입니다. 어느 직장의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시선이 이제는 자기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불편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돌아봐도 그 사람에게는 뚜렷한 잘못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었고 격려가 아니라 미묘한 그 불편함의 거리감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어떠한 이유,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들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삭의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을 받았고 잘되고 그 양과 소와 그 종들도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 미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삭에게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랄 평야에서 내쫓겨서 이제는 그랄 골짜기로 안 좋은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새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다시 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못 살도록 메워버린 것인데 다시 찾아가지고 이삭은 팠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물만 파고 단 멈춘 것이 아니라 또 이 우물의 생명의 근원이 된 그 물이 나올 때까지 종들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의 근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번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쫓아낸 이제 평지에서 골짜기까지 쫓겨났는데 거기서 새롭게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거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쫓아낸 이삭이 그냥 쫓겨난 그곳에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물도 안 나오고 물도 없이 탁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물이 또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시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해서 쫓아가가지고 그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이 억압하고 무례하게 굴고 강탈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이렇게 강탈하려고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삭은 다른 곳으로 그냥 바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판 것입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이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또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번에는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에색보다 조금 더 강력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대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까지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까지 이들은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지금 이삭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며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판 우물에 시비를 더 이상 걸지 않는 이 우물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여유로운 공간,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우물에서 시작해서 에색을 거쳐 신나를 거쳐 르호봇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구하고 양보하는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했듯이 르호봇이라는 것이 여유로운 공간, 넓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넓은 마음,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넓은 마음, 르호봇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을 보이는 이삭 앞에 그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고 견뎌낸 이삭이 정말 대단한 성품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거부가 되고 나서 계속되어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괴롭힘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시선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아직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만한 상황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쟁터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인 힘으로써 이겨나가고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또한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온유함으로 정말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계획하심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의 말씀에 본다면 24절에 다시 한번 복의 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그 복의 메시지를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에서 내려가 그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평화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서 그곳에 머물러 그냥 그 복을 그대로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전에 언약을 맺었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육신의 고향과도 같은 고향이었고 그곳에 신앙의 고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내가 너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 그 인간적으로 성공하였던 그랄의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의 지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합시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삭이 참았더니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였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온유하여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았던 것, 그 복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돌아왔던 그 장면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 부분만 생각하고 일부분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 당연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복,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애써서 온유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왜 목적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지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는 온유의 모습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원인과 결과에까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친절하고 내가 너그럽고 내가 마음이 넓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라, 배워라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이유,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평안,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게 이번이 지나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보장되어져 있다면은 그래? 다음 거를 기대하지 라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모든 상황들이 약속되어져 있고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양보하는 것이 힘이 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잠깐 넘겨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이삭에게 보장되어진 것, 그 우물을 팔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보장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보장되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보장되어진 것 그 한 가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너그러운 마음,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바로 이 이삭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말로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상을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히 알게 된 것,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투거나 싸우거나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넓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를 집중하여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본다면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이제는 신뢰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 바라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함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은, 그리고 그 마음이, 온유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부터 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하여라고 잘 적용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제 바라기는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닮아서 참된 평안함과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